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라라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고난 때문에 상처받고 무너지고 시험 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극심한 고난이 올 때 어떤 사람은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본성으로 반응하니까 어떤 사람이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때려버리고 턱을 그냥 뭉개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눈을 이렇게 다치게 하면 양쪽 눈을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를 다치게 하면 이를 다 뽑아버리고 틀니를 만드는 것, 복수하는 것이 이 타락한 본성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자는 힘없는 사람이 반응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상처를 받아요. 그러나 후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돈 있는 사람은 복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 반응은 세상의 반응이고, 그리고 세 번째 반응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로 절박한 상황이고 사울에게 쫓겨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타락한 본성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붙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절박한 상황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앞뒤가 막혀도 그때 여러분은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과 저는 누구다? 다윗이다. 욥기 22장 22절 시작.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언제든지 여러분 안에서 튀어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서, 그리고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뭘 할 수 있느냐?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삭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그의 농사하니까 100배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창대해지고 왕성해지고 거부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이삭을요 시기 질투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파잖아요. 그랬더니 우물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게 우리 우물이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이삭이요 본능적으로 반응해가지고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 이 이삭의 마음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보해가지고 다른 곳에서 우물을 봤더니 그곳에서도 물이 나와요. 그러면 이 물이 나오니까 또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우물이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본능적으로 그 그랄 목자들과 싸워가지고 이기고 승리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그러면서 반응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또 그때도 뭐 하느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는 양보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봤더니 물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뭐 했다? 다투지 않아서 르호봇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26장 22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이삭이 말씀으로 반응하고 나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 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내가 저놈들 때문에 나는 천국 안 가, 저놈들 때문에 내가 지옥 가, 이러면서 정말로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비판받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뭐 하느냐? 이삭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거기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가요, 우리 이 직업의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거기에 감동이야. 여러분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반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감동받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멋지구나. 예수 믿으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냐. 우리도 예수 믿자. 이런 감동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여러분과 제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에 운명을 걸으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상처로 썩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로 싱싱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상처받아요. 그런데 그 상처가 무엇 때문에? 자기 유익이 끊어지면, 자기 이익이 안 되면 상처받아요. 그리고 시험 들고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상처받지 않으려면 뭐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2절을 보십시오. 시작.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렴소 바위로 갈새.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사울이요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죽이려고 하는 사울은요 집요하게 그를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요 소원이 뭔지 알아요? 살아도 다윗을 죽이고 죽어도 다윗을 죽이는 것이 그의 꿈이고 그의 비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그 사울은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다윗처럼 극심한 고난을 받는데도 그가 싱싱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 보면 어떤 데는 그래요. 극심한 고난을 받아요. 너무 눈물 나요. 이번 주간도 제가 어떤 성도가 막 극심한 고난 속에서 눈물 흘리는 것을 보면서 목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극심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도 썩지 않고 그가 싱싱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자기 유익이 끊어질 때 사람도 그래요. 상처받았다, 나 교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오랜 어려움과 힘든 것도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야 돼?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러잖아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잖아요. 오물통 같은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썩은 세상, 오물통 같은 세상, 음란한 세상에 들어가는데도 썩지 않아요. 왜 그렇다고요? 주님과 연합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요 더러운 세상이 되고 썩는 세상이 되고 음란한 세상이 되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들어가면 그곳이 변화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여러분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더러운 것에, 아무리 썩은 것에 들어가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들어가면 싱싱하게 변화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어 있는 것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어 있는 것이 살아나요. 병이 치료돼요. 사단의 역사가 물러가요. 왜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썩지 않는 겁니다. 저는 요셉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서 인신매매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이 요셉이 그럴 수 있잖아요. 야, 나는 노예야. 나 인생 끝났어. 그러면서 여러분 상처받고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노예인데 요셉이 싱싱해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받아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유혹을 받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고 나서 그가 감옥으로 갈 때 요셉이 그럴 수 있잖아요. 이 더러운 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감옥에 들어가고 지하에 가는 그런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요셉이 뭐예요? 싱싱한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해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야, 보디발의 그년 데리고 와.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장 그놈 데리고 와.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2년 동안 나를 잊어버려? 그래가지고요, 그 힘을 가지고 복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복수하지 않고 요셉이 뭐한다? 용서하는 것, 이게 싱싱한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요셉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보내가지고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다. 그리고 원수를 용서하는 그 싱싱한 그 요셉의 모습, 그 요셉이 무엇 때문에? 기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썩어 있는 곳에요, 기도를 심으니까 그곳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람들이 군대가 썩는 곳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럴 때 여러분, 저는 군대 갈 때 야, 나는 군대가 썩는 곳이 아니라 내가 살아나는 것이 군대가 돼야겠다.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를요 안 하기로 작정했어요. 하나가 뭐냐면 술 안 먹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돼지 머리에 절하지 않는 두 가지, 그것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술을 먹지 않으니까 고참들이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요,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막 코를 벌리고 술을 집어넣으려고 했어도 내가 술을 먹지 않겠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을 때 고참들이 오이병처럼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유했어요. 그리고 제가 32산에 사단에 근무하다 보니까 해안초소에 나가면 이 해안초소에 나가기 전에 돼지머리 놓고 거기다 절을 해야 돼. 그런데 다 절을 할 때 저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영창 많은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높여주셔서 군대가 썩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전도해가지고 군 복음화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세상이 썩는 곳이다, 세상이 우리 직장이 썩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장의 썩은 곳에 여러분이 기도를 심고 생명을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그곳에 뭐가 되느냐?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사람들이 병으로 썩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도를 심으면요, 그 사람이 살아나. 사단에게 포로되고 매인 것들이 있는 사람에게 기도를 심으면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자녀들 문제 때문에 엄마가 매일 아빠하고 새벽 기도 나오고 눈물 흘리는 성도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이 딸의 문제를 보면서 매일 저도 울어요. 여러분, 성도들 아픔이 있는 것이 목사의 눈물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놓고 작년 8월부터인가 계속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리고 기도를 그 아이에게 심었을 때 그 아이가 지금 회복되고 있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요 썩고 세상이 더러워지고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곳에 기도를 심으면 싱싱해져요. 기도를 심으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상처로 썩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로 싱싱한 인생을 삽시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타락한 본성으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막 그냥 잘 될 때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익이 끊어지고 여러분이 손해보고 여러분이 막 누군가에게 조롱당하고 누군가에게 멸시당할 때, 그때 여러분이 본성으로 반응하지 않고 말씀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엔게디 굴이라는 곳에 숨어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어요. 3절을 보십시오.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여러분, 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굴 깊은 곳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울이 이제 뒤를 보는 것이 급해가지고 뭐 하냐면 똥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 싸는데 다윗의 부하들이 그런 거, 다윗이요, 저 똥 냄새가 너무 심합니다. 저놈 죽여버립시다. 똥 냄새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겠습니다. 이럴 때 다윗이요 죽일 수 있어요. 사울 왕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그 절박한 상황 속에 뭘 붙든다고요? 말씀 붙들어요. 4절 보십시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여기에 보니까 이래요. 다윗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말씀 안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겼다. 이거 성경이 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가 뭐예요? 다윗이요 사울 왕을 죽이는 거예요. 똥 쌀 때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죽이는 거, 이게 인간적으로 본성으로 반응해. 저도 목회할 때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했는데요, 목사님 이렇게 하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저 죽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 말 따르지 않아요. 누구 말씀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유혹이 있을 때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뇌물을 받으면 하면 1억이 생겨.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 잠깐만 계셔요. 제가 1억 벌면 11조 드릴게요. 그리고 그 합리화의 유혹에 넘어가면요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유혹이 있어요. 세상에 음란한 유혹들이 오고 수많은 유혹들이 여러분이 올 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는 이루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다윗이요 뭐라고 해요? 6절 보십시오. 6절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러분, 다윗이요 사람들이 막 치켜서 올 때
그때 뭐라고 해요? 말씀으로 설득해.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되니까 내가 그 사람을 건들 수 없다. 그걸 말씀 붙잡고 나가니까 승리해요. 시편 105편 1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여기 보니까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 그 말씀이 이 다윗에게 작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 우리 교회 성경 읽기 팀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 읽기 팀에 우리 양미라 성도님과 윤문희 집사님이 들어가서 요새 막 열심을 낸대. 그래가지고 1년에 3독도 하고 1독도 하는데, 그럴 때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절박하고 고난이 오고 유혹이 올 때 이 말씀이 작동될 때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잡종견과 이 명견의 차이가 있답니다. 조련사가 잡종견과 개라고 하면 요새는 좀 뭐라고 하니까 잡종견과 이 명견이 있는데, 이 명견을 이렇게 둘이 이렇게 있다가 일주일간 굶긴대요. 그리고 일주일간 굶겨가지고 이제 잡종견과 명견에게 이제 그 고기에다가 수면제를 탄대요. 약을 탄대요. 그래가지고 그 약을 탄 고기를 던져주면 잡종견은 이러면서 가가지고 그거 먹고 죽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명견은요, 딱 가가지고 이 고기를 보고 냄새를 맡는데, 그리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 명견은요 고기를 먹지 않는데.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을요 잡종견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세상에 유혹이 오고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잡종견처럼 본능적으로 반응해가지고 화내고 불같이 일어나고 그런 잡종견이 아니라, 정말로 그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오더라도 명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성도로 키우고 싶습니다. 그게 은혜잖아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차 타고 가봐요. 여러분, 차 타고 가면 막 사람들이 얼마나 욕하는지 몰라.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때는, 저는 전주 성신교회가 붙어가지고 욕을 못해. 그런데 여러분은 막 전주 성신교회가 안 붙었잖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욕하면 자기도 욕해.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내 나이가 몇이냐 막 이러고. 그게 뭐냐? 세상의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받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우리는 명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12절을 보십시오. 왜 다윗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 다윗이 왜 그렇게 말씀으로 반응할 수 있었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한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기가 자기 손에 피 안 묻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으니까. 여러분, 차 타고 가다가요 누가 막 보복하고 그래가지고 XX 그러면 이 말씀 그러세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보복해 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욕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막 길을 가다가 여러분 누군가가 막 여러분을 막 안 좋게 하면, 주여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복해 주세요. 막 이러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과 저는요 여유가 있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수 이렇게 목회하면서 처음에는 개척교회 하면서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조금만 뭐라고 하면 교회 나간대. 그냥 매일 와가지고 교회 나간대.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떻게 했냐면 초조해. 저 사람 보고 있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저 안에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니까 내 안에 뭐가 생기냐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좀 여유롭게 생각하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막 뭐라 하면 막 발끈해가지고 막 철기 부리고 뚜껑 열린다고 그러고 그러지 말고 여유 있게,
주님 저분을 보복해 주세요 막 이러고 이렇게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여유,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이런 여유들이 생긴다. 15절 보십시오. 15절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다윗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10년 넘게 쫓겨다니고 힘들고, 그런데 뭐라 하냐면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여러분, 억울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억울함이 있고 힘든 거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너지면 여러분 손해예요. 여러분, 인생의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고 이제 주님 앞에 설 때에 의의 면류관 쓸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운명을 겁시다. 이 말씀을 붙들고 생명을 겁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본성으로 반응하지 말고 말씀으로 반응합시다. 아멘. 셋째로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힘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그 원수를 용서하고 할 수 있던 건 다윗에게 힘이 있었어요. 누가 힘이 되어줬어요? 하나님이 힘이 되어줬어요.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니까 사울 저까지 거? 네가 3,000명을 데리고 나를 죽이려고 와? 에이, 게임도 안 돼. 하나님이 내 편이야. 하나님이 나의 힘이야. 나는 너가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그곳에 반응하지 않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5절을 보십시오. 5절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참, 여러분이 이 다윗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사울 왕 기름 부음 받는 자 옷 조금 뱄다고 마음이 찔렸대요. 우리 같으면 뭐 하겠어요? 옷 조금 베놓고 보라고, 내가 저놈을 죽일 수도 있는데 내가 옷을 조금 뱄다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아냐고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찔렸대요. 그리고 7절을 더 보십시오. 7절 시작.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여러분, 이 다윗이 참 멋진 건 그 다윗이 그 사람들 향해 너 하나님 음성 들었어? 너 하나님 음성 듣지도 않고 나를 유혹해? 이 나쁜 놈들, 너희들 다 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들을 설득해. 그러면서 뭐라고요?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그리고 승리하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조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을 유혹할 때 나쁜 놈, 저놈은 선 그어야지, 그게 아니고 설득하고 그 사람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한나라는 여자를 보면서 영적 권위가 중요하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그 당시에 가장 타락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잘라버리려고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해가지고 쳐불었잖아요. 그래서 부집사가 와가지고 너는 아기도 못 낳냐고 그러면서 막 격동시킬 때 이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입이 동할 정도로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야야, 너 술 먹고 왔어? 포도주와 독주 끊어. 그랬을 때 여러분, 이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욕하고 갔을 거예요. 내가 이 교회밖에 없어? 야, 이 교회 봐봐. 송촌동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도 듣지 못하고 네가 목사야?
막 그럼 너 기도하다 말고 갈 거야. 그런데 한나가 뭐라고 하냐면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15절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러분 여기에 보십시오. 그 엘리 제사장, 하나님이 버리려고 하는 그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내 주여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이 그래 너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태의 문을 열어가지고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목사가 영적 권위를 잘 세워야겠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목사가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십자가 복음 예수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목사가 되면 영적 권위가 인정되면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가 영적 권위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교회 도망가세요.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정도만 해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에서 누가 막 목사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래서 막 장로가 싸우고 그럴 때 그때는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돼. 왜냐하면 목사가 권위가 없으면 목사가 죽든지 장로가 죽든지 뭐 그때는 다 급살했어.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영적 권위에 사람들이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요새는요 요즘 전주에도요 뭐 장로가 목사 끌어내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왜 그러겠어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죽어야 돼요. 목사가 죽든지 장로가 죽든지 죽어야 돼. 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니까. 여러분 이 영적 권위가 저에게 세워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영적 권위가 있는 목사가 되고 영적 권위가 있는 그런 목사가 되면 제가 기도하면 여러분 복 받아요. 말씀의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1년 후에 인격이 정말로 좋은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5년 후에도 내가 인격적으로 정말로 좋은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은퇴할 때까지 내가 인격이 좋은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저는 이거에 목숨 걸잖아요. 저는 어디에 목숨 거는 줄 알아요? 복음에 목숨 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 거는 거지. 내가 인격이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나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피의 복음이 돼야 되고,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살아나는 능력 있는 복음 있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지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위해서 목숨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영적 권위를 세워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과 제가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뭐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에 운명을 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어둡고 힘들지만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은, 목사가 가야 할 길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떨면서 그 말씀에 운명 걸어요. 그 말씀에 목숨 걸어요. 그러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은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그의 능력의 말씀이래요.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운명을 걸어도요, 이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도 손해보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여러분 여기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쳤잖아요. 이 말씀으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고 이 말씀으로 병든 자를 다 고치고 이 말씀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 말씀에 생명을 걸고 가려면 여러분의 손에 성령의 검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에베소 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면 세상을 이겨요. 죄를 이겨요.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고넬료 가정처럼 제가 우석대학교에 갔는데 우석대학교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우석대학교 교수 중에 이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건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렸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검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니까 저쪽 우석대학교 교수 여자 교수가 있는데 그 안에 귀신이 나온 거예요. 그 말씀이 검이 되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니까 그 귀신이 나오고 그리고 그 교수님이 족저근막염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를 청할 때 그 고넬료 가정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목숨 걸어요. 말씀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들을 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말씀에 목숨을 걸고 말씀에 운명을 걸고 예배 드리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 말씀의 역사가 있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에 여러분이 있다는 건 이것이 뭐냐? 행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라는 이 찬양을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 말씀 앞에 운명을 걸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생명을 걸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 듣겠습니다. 우리 은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돌로세미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상처받고 무너진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싱싱한 다윗이 됐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썩어지고 죽어있는 그곳에 기도를 심음으로 말미암아 싱싱한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본성으로, 타락한 본성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고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나아가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죄도 이기고 사단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 약속합시다. 하나님과, 하나님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며 그 말씀에 운명을 걸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잡종견처럼 세상에 유혹이 오면, 자기 유익이 끊어지면 그냥 분노하고 부르르하는 것이 아니라 명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 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죽을 상황인데도 썩지 않고 싱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과 연합했고 주님 앞에 기도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정말로 세상에 그런 더러운 것에 썩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심고 살아나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본성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잡종견처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견처럼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함으로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고 그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 들고 나아감으로 우리가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옆에 사람하고 손을 잡으십시오. 하나님, 옆에 있는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또 성도가 될 수 있는데 자녀가 될 수 있는데 하나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고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 의의 멸류관 쓰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해주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을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 옆에 있는 분이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자녀가 될 수 있고 성도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거는 자가 되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타락할 수도 있고 썩을 수도 있는데 그가 기도를 심고 주님과 연합하니까 싱싱한 다윗이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 땅에 세상의 것 상처받고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곳에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고 그분과 연합함으로 싱싱한 그리스도인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잡종견처럼
하나님 아버지 본성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명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려면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며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에 운명을 걸고 나아감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 오실 때 의의 면류관 쓰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